16장 우리 9절부터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만 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던 송명의 시인 이젠 소천하였지만 젊은 나이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저 몸을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목 디스크부터 시작해서 관절 전부가 늘 그야말로 면도칼로 이렇게 오리듯이 점이듯이 온몸이 아픈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의 이 시를 보면은 이것은 그냥 뭐 억지로 한 고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어떻습니까? 살면서 감사할 것뿐이 아닐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송명희 시인하고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고 누리고 사는데 감사하기보다는 그죠? 항상 염려하고 불평하고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예배 시작하고 나서 잠깐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서론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론을 준비해 왔지만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반년 이상을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신 걸 감사할까?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것이 있다면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구원, 영혼의 추소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77절은 맥추절을 달리 말하는 말인데요. 왜 77에 49에서 50일째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이 77절,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그 7주간의 그 보리 주수가 시작되는 고로 그래서 첫 보리 주수한 첫 단을 하나님께 그 떡 두 덩이를 만들어서 그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흔들어 드리는 요제라 그럽니다. 그 재물을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이 왜 흔드는가에 대한 의미는 사실 성경 신학자마다 의문이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김선수 교수님한테 배웠을 때는 그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온 몸을 주님께 흔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그걸 거제 들어 올리는 그런 의식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맥추절은 여러 나라에서 각 지내는 절기가 다릅니다. 날짜가. 그래서 중세 유럽의 교회에서는 예수의 승천일 3일 전에 추수제의 한 형태로 드렸고요. 영국에서는요 라마스락에서 바로 오늘 8월 첫 주에 이 맥추절을 드립니다. 라마스라고 해서. 또는 어느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현재 뭐 농사 안 짓는데 이거 맥추절의 의미가 진정으로 되긴 추석 때 우리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는 추석이 시작되는 첫 주간에 맥추절을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뭔가,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맥주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안식이 다음 날 바로 주일이죠. 이때 이 맥주절을 드리는데, 이 맥주절은 다른 절기와 달리 하루만 드립니다. 다른 절기는 일주일을 드리거든요. 근데 왜 하루만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때는 바쁘잖아요, 그죠? 추수할 때 시간을 놓치면 곡식이 다 썩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맥주절은 하루만 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레위기 23장에 보면은요, 10절을 보면은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이라 할 때 이 한 단이 히브리어로 오메르라고 그래요. 이 오메르라고 하는 말은 이 만나 아십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양식, 만나를 세는 단위가 오밀입니다. 오멜. 그래서 오메르. 이 오멜이란 뜻이 뭐냐면요, 아람어인데요, 넘치다, 능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추수가, 내 인생이, 따라해 보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항상 감사라. 제가 송명희 시인의 시를 볼 때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이 송명희 시인의 이 감사가 내 안에는 있는가. 여러분, 감사의 문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들어오고요, 불평의 문으로 그 축복은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다면 여러분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감사하다면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맥주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자 봅시다.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일반적인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갖다가 달달 볶으라 그럽니다. 자꾸 모이게 하고 그리고 자꾸 뭐 헌금 강조하고. 왜?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신앙이 바로 자란다. 저는 그게 상당히 불편했고, 또한 복음을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꼭 저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해서 제가 어떻게 반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설교를 들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한테 복을 주신다. 이거는 마약 복음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런데 사실 주님은요, 귀신은 속여도 주님 모시게 온다고 제가 늘 말하는데 우리 마음을 꿰뚫어 아세요.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다 감사하다고 말을 해요.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를 딱 다가오면 어떡하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나를 보게 됩니다. 불신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 돈이 있어야지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재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사실 제가 어디 설교를 가면은요, 그 교회들이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 교회 딱 분위기. 근데 이제 집회를 할 때 돈에 관해서, 헌금에 관해서 설교를 시작하면은 대부분 장로교회 교인들은 얼굴이 싸해집니다. 또 돈 내라는 거구나 하고. 근데 이 순복음교회, 오순절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 헌금에 대해서 말을 하면 분위기가 환해집니다. 표정들이 밝아져요. 제가 참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순복음교회 종종 가서 설교를 하는데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뭐 그 중동 성정 같은 경우도 뭐 몇만 명이에요. 그 순복음교회는 교인들도 많아요. 보통 10,000명, 20,000명 막 이런데. 근데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분위기가 환해져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참 교인들의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렇죠. 이분들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야,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내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렇지 않은 인생 사는 바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가? 13절부터 볼래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을 지키래요. 그렇죠? 그래서는 그 다음에 보면은 16절을 봅시다. 한번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그러니까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힘껏 물건을 들지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무겁습니다. 저도 무거워요.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 그 교회에서 월급을 제가 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갖고 있는 거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교회를 옮기고 한다고 할 때 제가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하고 이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저도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재물을 남겨놓고 그 재물이 나중에 야고보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재물의 녹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재물을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놓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이 결국 그 자녀들을 위함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그걸 많이 봤습니다. 주님은 물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재능,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준 재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했는가? 주님 분명 그걸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힘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는 불교 영화입니다. 불교 영화. 그런데 힘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 7개의 지옥을 지나가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적어도 지옥은 가지 않을 거야. 그러나 성경 여러 군데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에 보면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믿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적어도 예수 믿으니까 나는 지옥은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고 만약에 성령의 시인과 여러분의 인생을 비교하면 너한테 어떤 건강을 주었는가? 내가 너한테 어떤 것을 주었는데 너는 그걸 어떻게 허비했는가? 저는 그 신과 함께 하라는 영화를 보면서 첫 번째 지옥 문 들어가면서 그 지옥 계곡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하죠? 그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작은 유리 조각 칼날들이 있는 거길 한없이 걸어가게 하는. 여러분 또한 다음 지나가 보면 어떻게 하죠? 얼음 계곡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거기 보면 어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한마디로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그 얼음 속에서 고통받는. 여러분 지옥이 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인지 아십니까? 그 고통의 순간 같아도요, 그게 너무 긴 시간 같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왼쪽 발등에 통증이 있어서 이유도 없는 통증.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봐도 그 원인을 못 찾고. 근데 저기 우리 이원중 원장이 하는 바로 원의원 교회 옆에 있는 우리나라 통증 클리닉이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가서 이분이 초음파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여기에 근육과 근육 사이에 조그만한 그 기름 같은 것이 일으키는데 그게 통증을 신경선을 건드려서 아파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아픕니다. 어떡하죠? 그거를 그 바늘 같은 긴 그 바늘 같은 걸로 눌러서 그걸 터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아픈 거 잘 참으시니까 마취하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늘로 이만한 바늘로 쑥 해서 지난번에 잘 터트렸어요. 그래서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프고 나더니 속 안에 깊은 아픔은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바로 몇 주 전에 또 다시 아파. 그랬더니 이번에 더 조그마한 게 1mm라는데 조그마한 것이 다른 곳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거 왜 이렇게 생겨요? 그랬더니 운동 안 해서 그래요. 다시 이제는 그거를 하는데 4번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터뜨리더라고요. 하도 아프길래 제가 고만 이 원장 고만 나 아프고 말겠어. 고만 찔러.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아세요 목사님?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을 박았던 장소예요. 바로 그 뼈 사이가. 그러니까 긴 바늘로 그 뼈로 속을 집어넣어서 막 헤집고 다니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발등을 유심히 봤을 때 그게 그냥 몸만 푹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견디시기 위하여 몸무게를 견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발등에 온몸에 무게를 달고 몸을 움직이셔서 발등에 그 구멍이 막 이만큼 넓어진 걸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와 같은 희생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오히려 기쁘고 좋은 시간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서 줄 때 시도 때도 없이 주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는 특별한 날에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여러분 드릴 때 그 사람이 받을 때 기뻐하는 걸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3번의 절기를 지키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절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물을 준비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것이 어떤 절기가 되었던 여러분 그 절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무교절, 뭐죠?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 77절 맥주절이라 그러죠. 한마디로 이 초막절, 마지막 주님의 나라 가기 전에 내 인생의 전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 초막절 이전에 이 맥주절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 현실에서 나중에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믿고 드리는 믿음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딘가 제가 찾아봤더니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이 어떤 장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모세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주님이 이 맥주절을 드리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내산에 올라오라. 내가 너희가 나의 백성된 그 하나님의 계명,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땅에 사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넓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아도 그 나라에 법이 없으면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십계명 돌판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시내산에 올라오라. 여러분 출애굽기 34장뿐만 아니라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 시내산이 와두라들 떤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산에 임재하자 산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지 못해서 산 전체가 와두라들 떨었습니다. 산이 크게 진동하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영원한 생에 보호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생을 사시면서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얼마나 부유하게 사느냐에 마음 두시기보다는 이 세상은 아침에 있다 사라진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오늘도 오후에 병원에 경희대 장례식장에 가야 될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와서 좀 기도해 달라고 전에 한번 제가 가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게 그분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제 고등학교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지금부터 벌써 여러분 29년 전에 죽었어요. 저는 그 친구에 비해서 거의 30년 이상을 덤으로 산 인생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이 인생만 놓고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생이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인생의 그 영원한 걸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사용하셨던 시간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사용하셨던 하늘 주신 건강, 그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성령의 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의 시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출애굽기 3, 4장에 주님은 이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져와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재물 없어도 아무 상관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과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여러분 모은 것 같으죠? 아닙니다.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멈춰가면 어떡하죠? 그게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지.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오늘 이 맥주절을 주님께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인들을 돌아보면은요, 제가 사정을 뻔히 알잖아요. 참 없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없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데 그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시는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많이 있는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요, 적게 있는 자에게는 적은 걸 요구하세요. 그런데
진정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적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명 있는 이삭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래요. 그 사건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 창세기 22장 16절부터 보면은요, 정말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했더라. 이 일 후에가 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이와 같이 너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나한테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하신 그 일 후에 동생 소식을 들어요. 동생이 어디 있죠? 바로 떠나왔던 고향,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고향의 소식을 듣는데 바로 이 동생 나홀이 8명의 아이를 갖습니다.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8명이나 되는 아들을 갖고 있는 밀가에게는 그 아들 중에 하나를 바치라 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는가?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복을 주고 싶으신데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은 어떻게 해요? 많이 있는 것 중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중에서 드릴 때 그것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기도하면서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리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그 가난한 과부, 가뭄이 계속 들어서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에게 보내서 그 엘리야가 그거 너와 네 아들 먹지 말고 먼저 만들어서 나에게 갖고 와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옆에 있었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참 벼룩이 간을 빼먹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약간 그 가난한 가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밀가루 통에 있는 그거 떡 만들어서 그래 그거를 갖고 오라고, 그리고 홀딱 털어 먹고 그 다음에 어떡할 건데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기적이 일어나죠? 엘리야에게 그렇게 떡을 해드렸더니 그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계속 퍼먹어도 계속 나오고 그 기름병에 기름을 계속 부어도 계속 생기는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으시네. 진짜 대단하시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일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의 하나님 시절에 하나님은 따로 있었습니까? 진짜요? 전 여러분 이런 고백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여러분 눈빛으로는 목사가 돼갖고 그것도 못 믿어 하나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저는 그게 잘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제 여러분 내가 저런 목사 설교를 언제까지 들으랴.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계속 가난과 스트러글을 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늘
매 학기마다 등록금 때문에 저는 아주 진절머리가 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결혼하고 나서도 그 쌀이 떨어져 갖고 제 아내가 한 주간 진수운수를 갖다가 그래 밀가루 수제비 해가지고 라면 끓여 먹겠다는 소리 듣고 제가 오열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코스모 전제 총무부장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를 다 사임하고 신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 되기까지 저의 인생에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저에겐 평생 따라다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믿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피셨는가 하면요, 징검다리처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뒤를 돌아보십시오. 도대체 발을 어디다 내디뎌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징검다리를 주신 것이 여러분 과거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옮겨야 될지,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마련해야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이 있는데,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 무리의 발을 내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또 다른 디딤돌을, 징검다리를 마련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개와 고양이가 주인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 아십니까? 개는 주인이 먹을 걸 주고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대, 개는. 우리 주님은 아마 하나님이실 거야. 나에게 먹을 걸 주시고 이렇게 나를 안아주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실 거야. 여러분, 제가 매일 그 구피들, 물고기들한테 밥을 주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그 너희들에게 먹이를 줄 뿐이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제가 안 주면 그 물고기들 먹이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거 아십니까? 저희 집 거실에는 그 어항 안에 누가 먹이를 줘요? 그래 안 그래? 물론 뭐 제 아내도 주고 우리 은수도 주고 하겠지만은 제 말의 뜻을 아십니까? 그 개에게는 먹이를 주는 주인이 하나님일 거야 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고양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고양이는요, 우리 주인은 나에게 먹을 걸 주고 날 보호해 주고 쓰다듬어 주고, 아마 나는 하나님일 거야, 고양이가. 그래서 걔는 주인이 때리든지 괄시를 하든지 항상 주인에게 충성하고 절대로 주인을 물거나 주인을 해치지 않고, 고양이는 지 마음에 조금만 비유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물고 핥히고. 여러분, 개과입니까? 고양이과입니까? 말로만 고양이처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저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 교회를 감당하게 하셨을 때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두라는 겁니다. 오늘 맥주절을 드릴 때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드려라. 여러분, 여름 수련회 갑니다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일정 바쁜 거 알아요. 저도 꽤 바쁜 사람입니다. 저도 중국에서 그날 곧바로 옵니다. 저 하는 사람 때문에 여기 할렐루야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지구촌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일정을 다 조정을 하셨어요. 저 한 사람 때. 왜? 저는 여름 수련회 와야 됩니다. 제가 고집을 펴니까 그 임원만 박사님이 그러시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일정을 조정해서 그 전날 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몸된 교회가 뭘 한다 할 때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두는가? 주님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주는 그 양, 소 그거 갖고 주님이 그 피에 굶주린 드라큘라인 줄 아세요? 우리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는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육체에 채운다는 골로새 1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자녀이면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들어서 고통이 올 때 그거를 불평하고 Why me?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을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감사로 그걸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인생을 살면서 어떤 큰 일을 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록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의 영광에 앉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귀신을 속여도 주님 모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각각 그 마음의 정언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에 오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할지니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할 때